주님을 기쁘시게 할 표준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히 정말 단연코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가 10계명 몇 번째 계명입니까? 갑자기 몇 번째 계명이요? 네, 두 번째 계명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면 구약에서는 거의 그 심판이 가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그거는 가짜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다른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참지 못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5절 상반절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페이크에 속거나 그런 가짜에 우리 눈이 현혹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목숨을 우상 숭배자들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요, 심판이. 우상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아주 독특한 거 하나를 발견해요. 뭐냐면, 특이하게 구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신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신약은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우상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특별한 형상이 있는 거. 근데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행위들을 우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에 미혹돼서 내 마음과 행위를 다른 것들에 줘버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우상.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절하거나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거라면 그게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5절에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을 많은 신자들이 잘못 읽습니다. 본문을 조금 오해해서 읽어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문의 뜻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자여서. 누가 우상숭배자라고요?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우리의 내면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뭡니까? 헬라어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포르노스입니다. 어떤 음행인지 아시겠죠?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의 헬라어는 아카다르토스입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삶이 부정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더러운 영을 조심하라 말할 때 그 더러운 말을 쓴 이 단어가 헬라어 아카다르토스예요. 세 번째는 탐욕, greed한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어떤 신상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를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그 신상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래서 같은 단어를 또 같은 말을 또 가르칩니다. 음행과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사실 이런 음행이나 탐욕, 더러운 행위들이 기독교인들과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똑같이 여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없다. 너희가 뭐래요? 확실히 알아두라. 이렇게 말해요. 확실히 알아두라. 여러분은 이것들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런 우상 숭배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예요. 이름도 교회라고 써 있고 십자가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을 일삼아요. 성적인 스캔들이 있고 성추행을 하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다 돈을 횡령하고 자기가 그 돈을 다 먹어요. 교회들마다 끊어지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한단 말이죠. 교인들도 괜찮다 하고 하는 자들도 자기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 나는 신상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확실히 알라 그러잖아요. 교회 팔아먹은 돈으로 떼어먹은 자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탐욕을 부린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거룩한 성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자예요. 물론 우리 신자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각자가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나도 죄인인데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도 죄를 범하고 음행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중죄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뉴욕의 어느 교회가 여자 전도사가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한 달에 한 번 사례받으러 가는 게 무섭다 그래요? 가면은 성추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도 있고 더러운 짓을 하는 자도 있고 탐욕을 부리는 자도 있고 우리 주변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우리가 목사라 그러고 성도라 그래요. 천만에요. 우상숭배자예요. 확실히 알라 우상숭배자란 말이에요.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미쳐 있는지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어둠과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하고는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또 죄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자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냐? 야 니들은 깨끗하냐? 그런단 말이죠. 물론 우리도 죄를 범하죠. 우리도 죄에 흔들리고 죄를 짓는 자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니네는 거룩하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당당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헛된 말로 신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짝하지 말라. 에베소 5장 6절 7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헛된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니네는 거룩하니?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뭐 하지 말래요? 짝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는 정말 죄를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죄가 물들까봐 조심하는,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영향력이 있죠. 은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파트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절대 죄인 사람들 옆에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화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까요? 같이 싸워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죄도 영향력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그 영향력의 사정권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최소한 그 죄의 사정권 밖에 있으면 피해가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을 또 아무리 사정권 밖에 있어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받아요.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뉴욕의 신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한국도 신자들의 뭐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은데 제가 보면은 뉴욕에 계신 분들의 전체적인 신앙의 수준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송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하향이에요. 그렇게 신앙적 수준이 높지 않아요. 말씀도 잘 모르시고 찬송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신자들의 사는데 교리감도 없어요. 큐티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금식도 잘 안 해요. 경건 생활에 굉장히 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본인들이 근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도 왜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 교회들이 뻥뻥 사고를 쳐줍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뻥뻥 사고를 쳐줘요. 몇 달이 안 돼서 이쪽 목사가 한번 뻥, 저쪽 교회에서 한번 뻥, 누가 교회를 팔아먹고 튀었네, 목사가 뭐 사고를 쳤네, 뭐 스캔들이 났네. 아주
이렇게 볼거리 많은 지역도 참 드물 것 같아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근데 이렇게 교회가 자꾸 죄가 퍼지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오는지 아세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옆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 교회가 이번 주 고난 주간에 만약에 전 교인이 하루에 하루씩 금식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우리가 한 끼씩 릴레이 금식했다고 자랑이나 하겠어요?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 교회가 그 고난 주간에 뭐 금식은커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야, 니네는 그러고도 교회라고 하냐? 우리는 다 한 끼씩 금식했다? 한 끼 금식한 게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난 주간에 제가 금식을 진짜 못해요. 못하는데 고난 주간에 하루 금식 보통 하거든요. 고난 그 성금요일 날. 근데 하루 금식하고 학교를 딱 가잖아요. 대학교 때 주변에 있는 제 후배들이랑 얘네들은 끝나고 물어봐요. 니네는 금식했어? 저희는 다 3일씩 해요. 애들이 다 3일씩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데 목금토 고난 주간에는 3일씩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그러니 어디 가서 하루 금식했다고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 동기가 신학교 준비한다고 한참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 친구가 신학교 준비한다고 딱 가가지고 기도원을 들어가더니 15일간 금식을 한 겁니다. 그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는 소나 양은 특 A 플러스 트리 플러스가 돼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정말 이 점도 없는 걸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사고를 뻥뻥뻥뻥뻥뻥 쳐놓으니까 사실 우리는 특 A 플러스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B급인데도 하나님 앞에 없네, 더 이상 재물이, 이거라도 드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막 해야 되거든요. 얘네는 옆에 교회가 우리를 딱 보고 쟤네는 고난주간에 하루씩 금식한대, 우리는 하루씩 해. 하루씩 한 끼씩 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씩 해. 그럼 갑자기 딱 보고 야, 우리는 더 하자, 뭐 이게 경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제가 노예 목사님들 보면 이분들 큐티도 안 해요. 도대체 설교는 하고 강단에 올라가는지 기가 막혀요. 설교를 들어보면 어디서 자기네 간증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개인 신상,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전혀 말씀을 묵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목사들이.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안 했는데 그걸 죄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근데 옆 교회, 저 교회는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교하니까 나는 거룩하거든요. 우리가 싸운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기친 적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라져 버렸는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이 나쁜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 주변은 나쁜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죄를 안 범하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돈 내어서 구제도 하지 않았고 열심도 내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더 열심을 내셔야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금식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서 하루 금식한 거는 금식도 아닌 것처럼 느끼며 주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거룩한 척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대가도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때리면 맞으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게 제일 나아요. 대가도 안 치르겠다, 회개도 안 하겠다,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심판은 거세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치과에 갔습니다. 썩은이가 있어서 이를 빼려고 했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나 빼는데 100불입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뽑는데 1분도 안 걸리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주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다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다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럼 맞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참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상황에 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 같이 끼어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죄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돼 있어요. 근데 책망하라는 말의 정확한 헬라어 뜻은 폭로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덮어두지 말고 빛의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자는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준을 이 뉴욕에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의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이 평균 하향되고 있어요. 하도 주변에서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경건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거룩해지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준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크게 읽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러 보라는 말의 헬라어가 도키마존테스인데 정확한 뜻은 입증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입증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거라는 것을 뉴욕에서 입증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검증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요 연주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할아버지 한 명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와 환호를 치니까 너무 막 박수가 오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아무 말도 않고 시무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대 이 관계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냐고. 너무 잘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전 잘하지 못했어요. 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청중들 보세요. 한 늙은이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교회 예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쁨으로 현혹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화려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의도는 알아요. 구도자 예배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예배야 하고 있는데. 여러분, 5만 명 교회 담임 목사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교인들 한 500명 이상 부흥시켜 놓으면 성공한 목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누구야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좀 잘 사시네요 하면은 내 인생 행복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 누구니 해버리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우리가 잘했다 잘 살았다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화려함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그들 안에는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탐욕감이 가득해요. 교회의 예배가 가장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칼럼에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들어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준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저는 그 교회 되길 위해서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갈 겁니다. 그 교회에 저와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